407장인데 이게 409장으로 잘못 프린트를 했네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프스 빙하가 녹아나고 캐나다 빙하도 녹아나고 유럽은
오랜 많은 그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시아는 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징표로 삼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실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야 바뀌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또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른 믿음을, 또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목은 생일인데 예배 끝나고 대표로 가서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케이크를 같이 못 잘라서 아쉽고요. 또 재영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몰라서 오로지 자신의 지적인 경험과 종교적 감성을 따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며 그 결과 죽음 가운데서 지옥의 처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친히 기뻐하시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며 성령께서 이 놀라운 중보의 유익을 적용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비록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지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수많은 연구와 학문적인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연의 빛을 따라 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상에 있는 교회에 가입을 하고 평생을 다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결코 이 복된 하늘의 소망을 누릴 수 없나이다. 또한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증언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 복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된 은혜의 진리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사온즉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복된 복음을 보존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감으로써 온 세상에 복음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을 위해 부른 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39편에서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안을 조목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되뿐이니라. 셀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낭독은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엿새 동안 우리들의 삶태에서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며 엿새 동안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어 온 세상에 참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되 일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안식을 하시되 이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복된 세계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장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까지는 그 날이 한 주간의 7째 날이었고 그 이후 계속되는 지금까지는 한 주간의 첫날이 되어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영광스러운 주님 은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성결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근거한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취하실 영광을 드리지 아니하였사오며 심지어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오해하고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마저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순종하게 악용하였나이다.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을 추구하였고 우리 마음과 의지나 감정을 엉뚱한 일에 과도하게 무질서하게 두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며 헛된 욕망이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나이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마음에 강팍하여 교만하고 뻔뻔스럽게 세속적인 안전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마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었나이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으로 칭송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해나 고난이나 고통조차도 참아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성령께 불순종하며 슬프게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심으로 우주가 만들어졌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의 전체들을 운행하시어 그것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낮과 밤을 구별하여 하루의 길이를 정하셨사오며 일곱 번째 날에는 구별하여 안식일로서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였나이다. 또한 정한 기간을 따라 달을 만드시고 일곱 번째 달에는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어 성결케 함으로써 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셨사오며 일곱 번째 해에는 안식년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며 일곱 번의 안식년 후에는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천하 만물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해와 달과 별들과 계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패역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운행하심을 애써 외면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우주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에 빠져서 한평생을 헛된 자신의 탐욕과 용맹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있나이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이 불쌍한 인생들을 살피시어 배역한 자들의 사악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제라도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며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각종 질병과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재주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신 하나님,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소등의 과정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맡은 바 소임을 잘 수행하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이들이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위로를 벗삼고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흠양하시며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은 정영철 목사님 해주시겠고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가지고 당신에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을 봅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특성을 하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제가 옛날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 요즘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안 하다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때는 염세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20대 때 그냥 어떻게든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예배당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거리를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서 전철역에서 전도를 2시간 하고 막 그랬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소망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빨리 가고 수 있을까 뭐 그런 황당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러다가 신학을 배우고 안수를 받고 어느 시점에서는 제가 회의론자가 됐어요.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갈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고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별히 화물차를 싣고 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혼자 그랬죠. 오늘 같은 날이면 좀 회사 간부가 연계해주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건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운전하는 저의 상황은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또 한편 돌아보니까 저는 운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거든요. 가야죠. 근데 운전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빗속을 뚫고 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이더라고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를 아무리 안다고 해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달려왔던 이 청년을 마가는 그냥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는 큰 간원이고 큰 부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청년인데 간원이고 큰 부자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택시를 할 때에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냥 부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복의 기사 양반 혹시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다 주지 마.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자식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지를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빨리 재산을 떼어준 것 같아. 보고 싶은데 연락해도 만나주질 않아. 이러면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아주머니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전에는 돌아보지 않던 둘째 아들이 요즘은 병원에 자주 온대요. 귀찮아 죽겠대요. 왜 오냐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픈데 옆에 가서 어떠시냐고 괜히 이렇게 막 묻고 그 며느리까지.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재산을요 전부 다 현금화하세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달달이 받는 걸로 하시고 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끝까지 찾아올 거라고. 저도 못됐긴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삶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풍족한 삶으로 인해 그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넉넉함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당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고민하고 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든 말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쉽지 않은 결정. 그러면서 입에서 나온 특별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진지한 고민이겠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데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켜봤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던 그 한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전파하고 계세요. 그에게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지?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도 말씀에 의한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왜 이런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 그게 뭘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저에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뭘까?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많은 재산이 그 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너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강탈한다면 너는 아마 살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의 재산을 갖기 위해서 뭐를 한다면 가까이 접근한다면 너도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내 부모가 너에게 이제 그만 주겠고 내가 다시 원상태로 찾아가겠다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의 가치가, 너의 시가, 너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내뱉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너의 재산 때문인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중요해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영생에 대한 고민을 너가 정말 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너에게서 다 떼어내 버리고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한번 가보자. 그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내가 청중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너가 한번 붙잡아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분명히 설득하지도 않아요. 설득하지 않아요.
진리만 얘기하십니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설득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선택의 기회만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을 제시하고 그 말씀은 네가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내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미 좀 틀리지만 특성했잖아요. 위에 계신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을 보는 거, 손으로 하는 거, 걷는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프린트문을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게 되면 부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많고 넉넉한 재산이 당신의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당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결정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절대 조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또 왜 근심하면서 떠났을까요? 저는 이걸 열린 결말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가는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는 갈등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엉뚱하게도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나쁜 편을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곳을 벗어났어요, 제가. 그리고는 교회를 안 갔어요. 무려 5년 동안. 진짜 미친 인간이죠.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리고는 성경도 안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어요. 어느 날 제가 페이북에도 올렸거든요. 제가 성경을 안 보고 한 달을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랬더니 송목사님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나에게도 적용이 됐고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숨 쉬고 있을 때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공장에 출근을 하면, 이 말이 어색하지만 공장에 출근을 하면 출근하자마자 화물차 타이어를 두들깁니다. 왜일까요? 내가 살아야 돼가지고요. 두들기면서 타이어 사이에 틈 속에 박혀 있는 돌들을 빼내고요. 공기압은 안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차 안에 정비를 하고 기름도 채우고 막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공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안 하던 짓을 제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공장에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 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날마다 그렇게 뭔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동일하게 몸을 씻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샤워를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제가 눈을 뜨면 주님 품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눈을 뜨면 아내가 저를 안고 있어요. 감사하긴 하죠. 날마다 이런 꿈이지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자 청년의 고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를까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따름의 법칙들이 있을 거예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붙잡을 거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나머지는 채워주겠다. 이 말씀의 법칙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발로 걷는 것들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생각과 실천도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한 주일 동안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5장 지선서하겠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85장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설명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